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연절 후 넷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긴데요.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심하다가 주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제목에 거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해도 다름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제 팔복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히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건지, 지금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이 나와 있고, 이걸 또 다른 게는 지복이라고 해서 더할 수 없는 아주 경지에 이른 그런 복을, 행복을 말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형식은 뭐뭐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복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관련이 없어요. 벌써 시작부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가난이라는 걸 우리가 복과 연결짓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복도 슬픈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우선은 이 팔복까지 포함해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의 전체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왔는지 교회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전통적인 방식은요, 오래된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직자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소위 말하면 평신도가 있어서 평신도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요구하진 않는다. 산상수훈의 명령을 받들 만한 그 의무 같은 거는 크게 없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신부나, 예전에 말로 하면 이제 신부나 수녀나 이런 수도승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고, 그런 흐름이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난 집사인데 뭐 이렇게 집사가 다 어떻게 다 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아니 목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삶이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또 근거도 반대로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루터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산상수훈의 그 해석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대안적인 공동체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세상 풍조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대안적,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력과 통치가 있는 어떤 공동체를 상상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실 건데, 그 공동체가 이러이러한 공동체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대안적인 공동체에 비전 선언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 보시면 팔복이 대표적인데요. 마음이 가난하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슬퍼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뭘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한 것이다,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저는 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과 짧게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이제 산상수훈은 그렇고,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고, 팔복에 8가지 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이 정말 하나님께 생각하는 거의 완전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하나 말고 전체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뭐 온유한 사람 등등등, 박해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적인 주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기준에는 못 미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는 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이 팔복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팔복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 편에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함께 할게요 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교회를 이뤄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 사역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쉽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어떻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에 대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임명장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임명장에 다 귀하는 뭐 이렇게 써 있으면요. 앞에 누가 나와서 비전 선언문처럼 그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말씀이 팔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이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해석 방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말씀에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지금 슬픈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현실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나님이 버렸구나 너희를. 그러나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그냥 쉽게 예로 하나 드려드리면, 특히 선거철 같은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비론이라고 그래요. 둘 다 틀렸다 그런 거예요. 나 이 사람들도 싫고 그 반대편 이 사람들도 싫어. 아유, 어떻게 되는지 나 이제 관여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양비론입니다. 여러분, 양비론은 약간 냉소주의 같은 거예요. 뭐냐면 둘 다 싫고 다 마땅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거 받아들일 거야 라고 바래도 무방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특히 투표 같은 거 할 때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맞지도 않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소신껏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에 아유, 난 이쪽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난 부장님 편도 아니고 팀장님 편도 아니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중간에 선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면 아빠 편을 듣는지 엄마 편을 들어야 돼요. 네? 난 둘 다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분노하세요. 분노. 냉소주의보다 분노가 낫습니다. 분노는 방향이 있어요. 누가 싫고 이런 행동은 나쁘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 말고 영혼이 그냥 지쳐가지고 기운을 잃어서 아예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하듯이 하는 거는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고 마태복음이 교회 마태 공동체에서 읽힐 때 사실 마태 공동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마태 공동체, 이 유대인 새로운 기독교 출발한 공동체가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외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니네 정통 유대교 아니지? 니네 좀 수상해? 뭔가 이상해? 왜 유대교 전통 왜 충실하게 안 따라? 라고 하는 욕을 먹었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계속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신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금방 올게 라고 가셨는데 아무리 해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이게 성인분들은 경험이 있는 건데 어떤 좋은 조직, 단체, 공동체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내부 갈등을 겪어요. 누구 편이네, 이 사람 편이네, 누가 더 낫네, 저쪽 교회가 낫네, 이쪽 공동체가 더 아름답네, 이런 걸로 내부 갈등을 겪고 혼란스러울 때에 이런 말씀들이 읽혀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마태 공동체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은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모든 이렇게 보편적으로 정말 힘이 되는 게 뭐였냐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는 데 있어요. 신앙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이나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의 역할이고 또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뭐냐? 번영을 약속하는 게 가짜 복음이에요. 번영을.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저희끼리니까. 너무 한쪽으로 그동안 치우쳤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잘 사는 거 말고는 비전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율배반이 돼버렸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오히려 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교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되는데 사람들 시선에 은연 중에 잘 되는 사람은 복 받은 거니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 집에 뭐 우환이 있으면 뭐가 이상할 거야. 이런 기복적인 생각을 한편으로 강조해버리는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돈 어느 정도는 버세요. 좀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서로. 그런데 그거랑 우리 삶이 안정적이 돼야 되는 거랑,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할 때마다, 제가 그러면서도 많이 하지만, 할 때마다 그래도 고민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서 삶의 안정, 사업의 안정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그거랑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을 더 받는다,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거에 메시지에 길들이게 하는 건 그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저도 거기서 자랐고요. 그런 교회에서. 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져 왔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랑은 전혀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원래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한테 이게 복이야 라고 가르치는 건 바로 이 팔복이 바로 지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게 이 주연절에 저희가 신앙적인 어떤 목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 팔복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한테 막 의무만 있고 책임 있고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슬픔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진짜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온유해도 되게끔 다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온유하려고 그러면 아주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현실로서는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지만 이 현실이,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편이 어디 쪽인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저와 함께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차마 저희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박해받는 자리로 함께 가자고는 말 안 할게요. 앞으로도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하시고요. 근데 믿음과 용기가 되시는 분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가난한 게 뭔지, 슬픔이 뭔지 세세히 안 봤어요. 그냥 전체적인 얘기만 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서시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현실에 타협하는 쪽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쪽, 현실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이 길이 맞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래도 이 길이 가는 게 복이야, 어렵더라도 라고 할 만한 길을 확신 있게 얻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편들기로 작정하시는 사람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온전한 인간됨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대단하진 않지만 작을지라도 분명하게 이 시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